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셋을 통해 흘러간 자손의 계보입니다. 이 말씀 앞에 4장에서는 가인의 자손이 나오죠.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 모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 둘의 자손들이 걸어간 길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가인의 자손은 심판을 당하였지만 셋의 자손은 노아에 대들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자손들이 가는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가인의 자손들이 걸어간 길입니까? 아니면 셋의 자손들이 걸어간 길입니까? 이 두 자손이 걸어간 길을 살펴보면서 셋의 자손들에게 임했던 구원과 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가인의 자손은 세상의 번영과 축복을 위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반면에 셋의 자손은 구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인은 땅을 유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받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성을 쌓습니다. 성은 도시이죠. 땅을 파헤치어 사람이 살기 좋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도시가 성입니다. 가인의 자손은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서 가축을 키우고 음악을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며 음악으로 평안을 누리며 전쟁 무기로 자신을 지키고 적들을 제압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부와 재물과 권력과 쾌락을 즐기게 되죠. 그 모습이 아담의 7대 손인 람에게 이르러서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아내를 2명 두고 소년을 죽이면서도 당당합니다. 이것이 가인의 자손이 걸어간 세상의 길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삽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을 잊어버리고 세상 위에 자신의 고향과 터전을 삼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행하신 심판은 가인을 향한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을 떠돌아다니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떠돌아다니는 모든 땅에 참된 안식과 평강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곳도 자신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가인이 떠돌아다닐 때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그 표는 하나님이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표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땅을 유리할 때 하나님은 가인과 함께 하시어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가 죽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 품이 아닌 자신의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신이 택한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셋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셋의 자손은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이 자신들의 고향, 즉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향하는 길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에노스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름이 바로 이 에노스라는 이름입니다. 셋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이며 잃어버린 에덴 동산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의 축복만 구하고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었지만 셋의 자손들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셋의 자손들처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자손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들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 둘의 차이점이죠. 가인의 아들은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단어의 어원 뿌리는 하나크입니다. 하나크는 봉헌하다라는 뜻의 단어이죠. 봉헌하다, 바치다 라는 뜻입니다.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성을 쌓으면서 자신을 지키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짓습니다. 에녹은 봉헌하다, 바치다 라는 뜻을 지닌다고 하였습니다. 가인은 지금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은 내가 이 성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이죠. 내가 이 성을 지어 아들에게 줄 테니 아들은 이 성을 이어받아 이 땅에서 축복과 번영을 누리라는 겁니다. 모든 아버지들의 꿈일 수가 있습니다. 집도 물려주기 힘든 이 시대에 성으로 대표되는 하나의 도시를 물려준다고 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려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없이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지만 봐라,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도시를 다스리는 자다. 이 생각이 가인의 생각이고 아들 에녹에게 물려준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추구한 것은 땅의 축복이죠. 땅의 물질과 축복과 힘과 능력과 권세와 쾌락을 누리며 탐하며 살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키지도 않죠. 그러므로 죄악된 모습이 만연했고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셋의 자손들은 반대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인데 셋의 자손 중에도 에녹이 나옵니다. 셋의 자손 에녹은 아담의 7대의 손이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최초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간 자가 이 에녹이죠. 하나님이 데려간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에녹의 믿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고 그로 인해
하늘에 들려짐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며 이 믿음은 에녹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사는 이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이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들입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늘나라의 가치들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하늘의 가치를 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인의 자손은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은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인의 자손은 철저하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지키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으며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치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인간을 죽이고 억압하고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특히 에녹에 대해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의 들려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수도적인 길이 아닙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해서 혼자 은둔하며 수도적인 삶을 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낳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특별한 삶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똑같은 삶을 살아도 다른 삶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겉에 보이는 삶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다르죠.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차이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입니다. 우리 삶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에게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